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질문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일 겁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또 의인은 고통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 고난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이 악이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욥기 24장에서 욥은 악인이 활개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탄식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폭력을 일삼고 밤에는 그 도둑질을 서슴지 않는 악인의 모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성공하는 이들이 존경받고 있고 또 정직하게 사는 이들이 외면받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악인이 받게 되어질 심판과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이 심판의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욥은 악인의 삶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낮에는 폭력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이를테면 회사 내에서 권력을 남용해서 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고 스스로의 유익만 챙기는 겁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지면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둠 속에 숨어서 음모를 꾸밉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그 어둠 속에 숨어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당처럼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몰래 사탕을 훔치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 먹는 것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은 마음으로 이 어둠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어둠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빛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악인의 행태가 활개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 악인의 권세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 욥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는 물을 곧 빼앗나니 이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부와 권력은 스올의 권세 아래 속절없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가뭄이 눈앞에 강물을 모두 삼키는 것처럼 악인의 권세도 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늘까지 탑을 쌓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탑은 무너져 버리고요. 사람들은요 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게끔. 예, 그래서 언어가 갈려지는 그 일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악인의 존재가 기억에서조차 사라질 거라고도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업적, 명예,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은 수치와 이 심판의 상징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 번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시대, 어느 장면 속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 놓고요, 이거 언제 나지?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이게 그 다음날도 한번 땅을 파보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그 돌 좀 지나면 이빨이 한두 개씩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막 한 1년 6개월, 2년째가 됐는데도 이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어가요. 사진 찍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세상에 이빨 안 난 애 있냐고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빨이 안 나는 아이는 없거든요. 늦게 나는데 이빨 늦게 난 아이들이 이빨이 튼튼하대요. 여러분, 심판은 오늘 우리가 봤을 땐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성경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지연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늦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라의 태는 닫혀 있었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활개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끝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번영을 잠시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연되어지는 것 같아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시계는 오늘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번영 앞에서도 의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 식민지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는 경제적 메시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때와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의 번영을 보며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높이실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4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고발합니다. 악인은 번영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묻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악인의 번영과 이 세상의 부조리를 마주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는데요. 그때 심판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기, 질투, 다툼, 분냄이라고 하는 악한 그 모든 이 감정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축복해 주는 그 선포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을 증거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인내로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리고 깨달아서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인의 번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우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인내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리에서